20절, 21절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 22번째 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일밤 예배 때 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했던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 한 말씀, 그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전 삶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은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이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도 오직 예수님의 삶 전체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뭡니까? 결국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복음해 주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나 요한복음서에서 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생명의 길을 쫓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면서 별 관심도 없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모든 걸 행하셨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한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면서 한 말이 뭡니까? 이 구원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결국 갈라디아 2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도록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그리고 이것을 이루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심판을 위해 아무것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했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은
우리 개인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자동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결국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몸으로 생활한 그 일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 각 개인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한 그 말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한 말씀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사람에게 있는 자에게, 결국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뭘 경험해서 예수님 주님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다른 예수를 쫓는 자다. 다른 복음을 쫓는 자다. 다른 영을 쫓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오는 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의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참 생명.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내가 한 그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 그것이 바로 이 한 말씀,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약속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는 게 뭡니까? 이 말 뜻이 뭐예요? 그 말이, 내가 한 말이 여러분들을 심판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우리 안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열매. 아들이 없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을 하나 되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열매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의 열매 뭡니까?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삶에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 안에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뭡니까? 죄의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있기 전에 그냥 생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바라고 그 생명이 아담에게 약속이 됐는데 그러나 아담과 범죄한 일에 우리가 죄에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죄의 담을 헐어야 됐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나봐요. 그래서 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겉껍데기를 말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본체, 그 형상, 그 생명.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얻으려면 뭡니까? 그 생명을 만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철저히 우리의 옛사람, 옛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이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 예수님 자신도 영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살렸어요. 육은 우리를 살리는데 육은 무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데.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면서 뒤에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데,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를 장사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뭡니까? 그 아들의 영, 부활하신 그 영,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 말씀은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을 알기를, 이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할 때는 사실은 거슬러 가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죄를 뭘 죄라고 하냐면 그 결과로 나타난 그 열매를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럼 그건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진짜 죄는 뭐냐면 회개의 죄는 뭐냐면 그분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때 진짜 그 생명을 만날 때만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생명으로, 성령으로. 그 영으로 아버지를 알게 생명으로. 마치 남자와 여자가 안다고 이 성경에 말하는 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그 표현이거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이 생명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 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들은 그건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것이 기준.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만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생명 안에 사는 삶은 자아의 죽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 같은 이 성령의 열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 우리는 성령의 열매하면은 어떤 현관이 나면 이건 굉장히 신령한 사람, 굉장히 막 믿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 오래 신앙생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거듭난 자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이 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믿음은 진짜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당연히 나타나야 될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 이 생명의 말씀과 연합한 한 생명이 되려면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들의 소원대로 주는 계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모세와 선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그들의 소리, 그 바로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만이 복음의 말씀이 뭐냐?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그 계시입니다. 계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특별한 어떤 굉장히 뭘 소리를 들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100번 1000번 만번 들어도 거기엔 생명으로 거듭나는 약속이 없어요. 별 희한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 일상의 삶에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도 이따 보겠지만은 고넬료가 그가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신령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건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누구를 부릅니까?
복음을 전해줄 사도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잖아요. 어떤 체험을 할지라도 그 모든 체험은 다 한 가지로 뭐냐? 표적에 불과한 겁니다. 표적. 그죠?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표적에 불과한 거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 이 도를 전하는 것. 교회 갑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연합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말하는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그 계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베드로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듭나게 되습니다. 거듭나는데 이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너희는 포피를 대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먼저 믿고 믿음으로 의가 되고 그 다음에 할례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실 때는 우리가 할례를 행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는 액션이 뭐냐면 단순합니다. 이 약속의 먼저 말씀을 알아들여야 되고 이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 이 약속을 삼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액션. 그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하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 진짜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물론 마음의 할례는 결과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거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액션이 뭐냐면 이 약속을 삼으면서 내가 거듭남을 삼으면서 이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기를 삼으면서 이 약속은 곧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이 복음이 곧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하나를 삼으면서 그 안에 연합하기를 나가는 그 행동, 그 액션,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주님이 그것을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 안에 죽음이 많은 실제로 할례를 행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아들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초장부터 관심이 없어요. 초장부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요 조심스럽지만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괴담입니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길은 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열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그런 게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모든 게 다 있는데 충성이라는 열매도 충성이 있나요? 열매 중에? 네? 진짜 믿으면 그 안에 충성의 씨가 주님한테 충성.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저는 정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회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오늘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지만 아직도 생명을 얻은 건 아닙니다. 거듭난 건 아니에요. 아직 거듭난 거 아니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 이게 축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있거든.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 때 교회 나오신 분이 이 목적이 없어요. 이 목적은 정말 그 마음에 이 목적이 예수 믿는 신앙의 제일 목적이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와 말씀 듣는 자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얘기했어요. 동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과 하나 봐요. 한 생명이 되려면 회개하고 정말 도움을 믿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는 통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한 말씀이죠. 한 말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통치의 말씀이에요. 통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여러분 이 생명을 얻는 그 믿음 안에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드시 이 요소가 있어요. 아직 이 고넬료가 생명을 얻기 전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을 주느냐, 이 생명을 주기 위해 어떤 먼저 마음을 주느냐,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그 말씀처럼 딱 그 중심에 딱 있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이끄십니다. 이 생명을 줍니다. 그래 나중에 베드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천사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불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초지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야 맞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생명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고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사마리아 엄청난 붕이 일어나는데도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이 약속 이 생명을 사모하는 이 진리를 사모하는 한 사람을 해서 그렇게 지금 교회가 한참 붕하고 있는데 그거 그만두고 지금 또 당장 저기로 뭐 젊은 저 가라 해서 그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가자까지 그 거리가 걸어서 한참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로 빌립 집사님을 보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을 통치해야 돼요. 환경을 통치하고 그 마음을 통치하고 그 모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우리를 이 생명 안으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생명 안으로. 10장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네. 환상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다 통치의 말씀입니다. 인도하는 통치의 말씀.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은 아닙니다. 통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통치의 말씀들을 통해서
통치의 말씀이 참 소중하지만 결국 이 통치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으나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다 지나가고.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믿고 제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바로 이 말을 할 때 이 말, 바로 이 말,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외에 그 전했던 모든 말, 천사를 통해서 전했던 모든 말들은 통치의 말씀, 통치의 말씀. 보통 우리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통치의 말씀, 어떻게 경험되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통치의 말씀을 보통 우리 네마라고 해요. 네마의 말씀. 이거나 이 생명의 말씀 뭐냐면 로고스, 진리, 로고스.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말씀이라면서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약속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 생명을 얻으면 이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지각과 깨달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 이 생명 안에서 이제는 이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 이 약속이 오기 전에는 통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아들이 오게 되면 통치의 말씀을 인도할 때 그 통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사용한 그 누굴 통해 사용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 생명을 얻은 자는 누굴 통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 아들의 그 생명에서 말씀하는 생명으로.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가이사랴에 와 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소위 말하는 예언이 통치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이. 21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거보라는 한 선자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2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도 각오하노라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그쳤노라. 20장 22절 24절 비슷한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똑같은 사건 지금 앞에서 통치의 말씀도 임했죠.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움직인 것은 통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그를 움직였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것을 결정했다. 어제 그제 그 탄자니아 이영재 최영미 선교사님이 저를 참 십몇 년 만에 만인지 모르겠네요. 금남교회 있을 때 제가 2006년도 올라갔을 때 그때 첫 해에 만났던 분들인데 제가 담당했던 교구였는데 금남교회 계시다가 온누리교회 가셨다가 어떻게 들어보니까 뭐 자기들이 그렇게 계획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제 2011년도에 탄자니아에 선교를 가셨는데 그 간 지역에 전부가 다 무슬림들만 하는데 무슬림 지역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뭐 애들 어른들에서 한 200~300명 되는
그리고 이런저런 일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데 가끔 IS도 거기 오나봐. IS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IS가 그 지역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좀 괜찮은 좀 직책이 있고 높은 사람들 다 도망갔대. 그리고 그 마을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그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에는 누구만 남으면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IS가 와도 건들지도 않은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IS가 온다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래가지고 마음에 고민을 했대. 우리도 가야 되냐. 지금 마지막 남았는데 두 분만 남았는데 나머지는 그런 사람들만 남고 약한 사람들. 그때 여자 최영미 성교사님이 남편한테 그랬대. 여보, 우리가 지금 도망을 가면은 우리도 가면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지라도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어쨌든 남자보다 여자가 그때 봤어요. 그래도 안 도망갔대요. 거기를 안 떠났대요. 끝까지 남아 있었대. 물론 다행히 IS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리고 와가지고 이 IS가 왔다 한 거지. 시간이 지나고 와가지고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잘리고 막 이리저리 막 잘리기도 많이 했는데 이 주변에 거기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안 도망갈 거 보면서. 우리 같은 모르겠죠.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지금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결정한 뭡니까? 믿음의 양심, 생명으로 결정해, 생명. 참 어려운 결정, 이건 사람의 생명으로는 사실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 들어보면. 나는 성령의 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라. 아니 그러니까 이 생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 이 생명의 통치를 받는 거야. 마음에 이미 가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 마음으로. 예언을 받지 않더라도 마음은 우리 마음. 그 마음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 오직 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요 통치의 말씀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 어떤 예언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그 생명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말씀하려면 우리는 죽어야지. 우리 옛사람이 있으면 이 생명에 순종할 수가 없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그들만 그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거 교회 밖에 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뭡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영생을 얻겨야 주님께 오지 않는다.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이 생명을 얻게 오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말해야 돼. 파수꾼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했어요. 사도 에스겔 세우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 야 네가 널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네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너는 말하면 너는 그 다음부터 책임이 없어.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 내가 책임을 묻겠다.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정확히 그 말씀하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다른 그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참 이러한 일들이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